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간구함으로 도우라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저희 어머니는 몸이 성치 않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도 항상 전화통화를 하면 저희를 걱정하십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진 않았는지, 혹시 눈이 와서 운전할 때 위험하진 않는지,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희 어머니에겐 자식이라 그렇겠지요.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녀가 있는 부모 마음은 이러할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피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고난이 나옵니다. 환난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8절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죠?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할 텐데, 불평,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좀 돕겠지, 좀 도와주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바울도 하나님 일을 하는 지도자였는데 귀한 일을, 귀한 사역을 했던 바울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니까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러면 불만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도 아니고 자녀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얼마나 힘이 겨우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또 그 대상이 되는 바울은 힘에 겹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린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바울이 정신 나가서 바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 그런 경험자였다니까요.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이유를 알기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몰라서 막연히 믿고 막연히 이해하다 어느 날 사건 터지면 무너지고 또 흑암에 속아서 실패하고 그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닌, 바울만 깨달은 것이 아닌 우리 또한 이 비밀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참된 비밀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환난으로, 고난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 문제, 위기, 갈등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고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이것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연령층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죠?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봐도 여기 지금 50 미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류혜주 성도 오면 연령이 확 줄어드는데 오늘 또 류혜주 성도님 일 있으셔서 안 계시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제 50 이상입니다. 그죠?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좀 알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이였을 때는 몰랐을 수 있지만 인생길을 우리가 돌아보면 환난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 없을 수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갈등, 위기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것 또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생깁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죠. 절대로 안 일어날 거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도망가기를, 피하기를, 있는데 없다고 부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넘어서도록 어떠한 것에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강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잘못 없는데 고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왜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고난과 환난을 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 대표자로 받으신 것이죠. 너희가 당하는 고난, 환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얼마나 그것을 몸소 겪으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 당하실 만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 고통을 알기에 너희들도 위로할 수 있다. 너희들도 이처럼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도 내가 누린 이 부활의 축복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고난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보고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좀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아마 도토리 기적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요즘 제가 각 분야의 유명한 여성들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시합하는 그 예능을 시간 되는 대로 봅니다. 요즘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저처럼 그 예능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원래 축구하는 것이 자기의 업도 아닌데 그냥 예능일 뿐인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들이 진심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가 더 있는 거겠죠. 제가 무슨 프로그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모르진 않겠죠? 전부 모르십니까? 그래도 이들은 자기 분야에선 최고의 위치에 있던 이들이라 시합에 지고 나면 딱 보면 많이 힘들구나. 그것 때문에 막 펑펑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뭐 분해하고 못 이겨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1승하기가 쉽지 않죠. 골 한 골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보냐, 그 프로그램을. 잘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축구로 따지면 잘하는 사람들 훨씬 많죠. 그죠? 경기를 잘하는 걸 보려고 하면 축구 시합 보는 게 차라리 낫고, 그죠? 프로 선수들 나와서 하는, 외국에 저 유명한 선수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는 게 훨씬 나은데, 그것을 보는 이유는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예능일 뿐인데, 그런데 진심은 있고 열심히를 하는데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이기는 이들, 승리의 그 기쁨을 느끼는 이들은 소수고, 많은 이들이 원대로 뜻대로 자기가 수고하는 만큼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요? 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아선 안 됩니다. 원대로, 뜻대로 세상에선 안 되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더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죠?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 세계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지금 난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안 됩니다. 그죠? 얼마나 그게 쉽지 않으면 희생망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 삶은 망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데 아직 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 같은 그 시기인데, 20대 30대인데 이미 내 생은 망했다 그런다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안다니까요. 좀 열심히 해도 이게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니까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만, 개인의 능력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나아오길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선교를 막 다니세요. 아프리카, 지금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들끓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 진짜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후천성 문역 결핍증인가? 이래서 걸리면 약도 없고 언제 죽을까?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특히 의료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그런 질병 많이 걸려 있고 그렇거든요. 어느 곳에 가셨는데 이제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만 모아놓은,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왜 그 병에 걸리냐?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딴짓한 게 없는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걸려가지고 몇 살 못 살도록 그래 있는 거죠.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도와줄게, 빵 줄게, 약 지원해 줄게, 그 얘기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어쨌든 전부 지금 에이즈 걸린 사람들로 다 모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 없고 소망 없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복음 몰랐을 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복음 알면 다르다, 다른 눈이 보인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하지만 이 질병으로 하나님 만나고 복음 받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생에서는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 아니냐. 조금 더 빨리 가고 좀 더 아프고
또 안 아프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인데 복음 받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더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걸린 질병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다른 사람도 나도 안 죽는 거 아니다. 10년, 20년 더 살까? 우리는 어차피 가게 된다. 하지만 이것 통해서 이 질병 통해서 복음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꼭 에이즈 걸린 것이 이 아이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질병이 그냥 질병이기만 한 것은 아닐 거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이거 축복 아니겠냐 그 말씀하셨다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 앞에 가서 그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든 이걸 얘기를 해서 교인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에 나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 아이들 진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소망 없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빛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달콤한 말 괜찮을 거다 위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에이즈가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없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살아나는 복음이 필요한 그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물론 그 땅에서도 그 삶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갖추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들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 고난도 환난도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눈 뜨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냥 나한테 좀 문제 와도 고난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지 않고 그죠?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아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흑암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옵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사실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 보고 고통당해라. 그것 통해서 그냥 하나님 만나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알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반대되는 존재 사탄도 마귀도 이 땅 가운데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자꾸 힘들고 어렵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에베소 2장 2절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세상을 그냥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을 뿐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공허하고 무너지고 그죠? 망하게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그 추락감이 더 크다니까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뭐 거지 이런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억해보면 넉마주의 이런 분들 있었거든요. 길거리 가면서 이 집게 같은 걸로 막 뭐 죽고 다니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분들 열심히 삽니다. 그죠? 좀 잘못 살고 풍족하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어떤 뭐 프로 배구 선수가 자살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요즘 BJ 이래서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나이가 27살이던데 아가씨인데 뭐 외모도 괜찮던데 그냥 죽었다니까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유명한 재벌, 대단한 정치가 많은 사람이 따르던 그런 학자 이런 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고 생을 망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성공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남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그것으로는 돈으로 명예로 권력 지식으로는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어느 순간 그것을 가지고 틈타고 우리를 노리면 또 그것을 빼어내어 가버리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 그것을 모래성 위에 쌓은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만 알면 또 달라지죠. 그러면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저 인간이 나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알고 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저 뒤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고 살고 뭐 힘들다 안 힘들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흑암과 싸워야겠구나. 그 흑암을 이겨야겠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이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린 모두 죄인이라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법 어긴 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 모든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저는 뭐 일제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 일본 식민지로 살 때 착하다고 일본 식민지 지배 안 당합니까? 뭐 예쁘다고 능력 있다고 안 당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땅에 살면 다 일본 식민지 속에 사는 것처럼 그 피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처럼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 모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탄 때문에 또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때문에 와 있는 것이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생명을 얻도록 돕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것을 잘 잊습니다. 주위에선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도 내가 아니면 그 아픔, 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환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없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기억하고 흑암에 대해서 알며 오히려 내가 살고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다면 발판일 것입니다. 감사거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오는 것이 마냥 싫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재앙 막는 주역으로 우리가 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돈도 필요하고 또 과학자도 필요하고 사업가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한 사람 있겠지만 우리가 왜 있냐?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그래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가고 사실 이것은 의사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요즘 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님 말이 뜹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능 프로도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건데 워낙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분 많이 뜨죠. 화장실 가도 뭐 휴게소 이런 데 가면 하나씩 있으니까 막 사람들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똑똑한 분들이어서 뭐 박사님 이거 한번 물어도 됩니까? 이러면서.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궁금한 게 많고 어려움 속에 사실은 있으니까 박사님이니까 좀 해결될 것 같고 좀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일본에는 한 가정에 적어도 2명은 정신적인 문제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고 정확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히키코모리 그래가지고 그죠?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떤 아이가 10대인데 어머니, 형, 누나를 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엄청난 번지죄죠. 그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왜 그랬냐? 다른 사람도 아닌 남도 아닌 어머니하고 형, 동생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을 왜 죽였냐? 근데 이 친구가 게임 중독이랍니다. 게임 막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됐대요. 그날은 열받고 이래서 짜증나고 이래서 그래서 총 쏴 죽였다니까요. 자기 엄마 총으로 가족들을. 야, 아무리 그래도 열받고 그렇더라도 야, 너 그럴 수 있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게임처럼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랬다니까요. 악해서 꼭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살아납니까? 그게 게임처럼 뭐 일이 좀 하면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다시 또 시작하고 사람 생명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데 이 친구가 워낙 게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게임인지 실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또 죽어갑니다. 그게 저 어느 나라 그만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막는 주여, 우리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를 통한 능력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하셨냐?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굳이 이 단어가 있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엘리야만 성경 속에 있는 대단한 인물들만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왔거든요. 제자들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 다시 얘기 드렸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고 묻는 게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안 되고 주님 예수님만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답이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라니까요. 그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즉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최고의 무기, 능력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예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니는 제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너도 할 수 있는 거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꼭 예수님 제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 기도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래서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죠? 이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모든 일을 돕고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알면 기도는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칫 실수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는 내가 할게. 그죠? 또 기도라도 합시다. 그런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죠. 한 번은 해볼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 할 수 없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내가 해볼게,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무기를,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무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재앙을 막고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구함으로 도우라입니다. 도움이 안 되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무엇으로 할 수 없어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꿈으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만날 수 있고 함께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넘어섭니다. 살립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는 저는 그렇게 안 해봤지만 3000배도 있다 하고, 그죠? 108배도 있다 하고 많죠. 그죠? 아마 그렇게 하면 능력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옛날부터 새벽에 정한수 써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무 일 없었으면 하겠습니까?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준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망하게 만들죠. 결국은 실패하게 합니다. 무당, 어떤 분은 30만이라 하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굿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칼 위에 올라가기도 한다 하고, 던지니까 칼 던지니까 칼이 땅에 그냥 바로 서기도 한다 하고 많은 일들 일어나는데, 굿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500만원짜리 굿하면 당장은 해결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1000만원짜리 굿해야 됩니다. 1000만원짜리 굿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나면 1500만원, 2000만원 계속 그렇게 결국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무속, 무당, 굿하고 밑에서 성공하고 잘된 분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재앙 만나게 되죠. 세상에서 많이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기도와 우리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다르냐? 그들은 결국은 우상에게 하는 기도니까요. 귀신에게 하는 기도일 뿐이니까요. 귀신에게도 능력이 나오지만,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5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결국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오라.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란 말은 듣지만 엉터리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또 걱정, 염려하면서 인본주의, 율법주의, 육신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기독교인 말고 참된 기독교인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살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중심 속에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B,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죠? 세상은 그 반대일 겁니다. 그죠? 좀 사람이 좀 희생되더라도, 다른 이런 것 좀 헌신, 또 소모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 찾아갈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찾아가고.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 돈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 70조가 되든 700조가 되었든 그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는 결코 생명 살리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그 한 명의 생명,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통해서 생겨지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조인간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다고 하고 지금 시공간 초월해서 방송을 막 하면 전 세계가 보는 시대이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만드신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치를 두면서, 그래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살리는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모든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 내용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가운데 많은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고통 겪는지, 또 그 고통 고난이 그냥 어려움, 문제, 또 피할 만한 것들인 건지, 그것이 아닌 오히려 진짜를 알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되어야 할 이유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무기를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모두를 살리고 먼저는 내가 사는 그 축복 속에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곳 합천뿐만 아닌 주변의 모든 지역, 세상의 모든 사람 살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영토록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